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가장 잘 알려진 율법, 가장 잘 알려진 계명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십계명이라는 바로 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먼저 그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계명을 딱 두 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 속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강해하고 설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충분한 또 그런 그 말씀들이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1년뿐만 아니라 몇 년을 해도 모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 예배에 짧게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에 대한 규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야 너는 제발 나를 좀 인정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사실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인정욕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인정해야만 내가 하나님이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것도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가루 같은 이런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묶여 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그 안에 그 삶을 통한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너의 아빠로 인정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신처럼 인정해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로 인정해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 들을 때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쁩니까? 자녀가 나를 엄마와 아빠로 인정해 주니까. 자녀가 나를 힘들 때, 그래도 힘들 때 엄마를 찾고 힘들 때 아빠를 찾고, 아, 얘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또 흡족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마치 그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막 응을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제일 먼저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빠,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격식 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음성도 부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상 나보다 강한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오늘날 가장 맹신하는 게 뭡니까? 과학이죠. 의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학과,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많은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자들 화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의술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들을 찾아가는 발견의 과정인데, 마치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마치 맹신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것, 뭐 의술, 과학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아마 내 어떤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욕구, 어떤 이 신적인, 마음적인 욕구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종교성은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꾸 무언가를 섬기죠. 이 옛날 역사를 보면 왜 사람들이 돌을 섬깁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돌은 돌일 뿐인데 그걸 섬겨서 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으로 좀 아빠로 좀 이렇게 나를 대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그게 종교입니까? 어느 가정에 아빠를 신처럼 섬기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빠는 우리의 신입니다. 아빠에게 빌고 오늘 아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대상도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나는 너의 아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계명들로부터 조금 자유하지 않을까? 아니, 자유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우상 섬기지 않아요. 이걸 다른 질문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꾸로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나는 24시간 동안, 나는 눈 뜨고 있는 동안, 아니 나는 내가 사고하는 동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우상 중에서 가장 티도 안 나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나라는 우상이죠. 나는 그냥 우리는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이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늘 요구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내게 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생명을 내게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명이 내가 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교회들, 또 신학도 그런 어떤 하나의 사상들을 옹호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묻어서 그래, 듣기 좋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변질되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읽을 때 거기 우상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 그거랑 딱 연결되는 거죠.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그 십계명 이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 사실 5절과 6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분이 그 수요 성경 강좌를 하고 나서 이제 남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뭘 묻나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지금 집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지은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값까지 다 자녀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집사님이 힘든 이유도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도, 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도 집사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날 욥기를 그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끝나고 저에게 물어요. 정말 제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물려집니까? 정말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업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 동양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어오는 사상이 업보 사상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아들이 복을 받고, 내가 남을 힘들게 하면 반드시 아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 뿌린 씨를 우리 아들이 거두겠지, 딸이 거두겠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부모의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등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나도 주님을 따라야지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했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했다고 해서 자녀한테 물려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상 숭배한 그 모든 걸 우리는 지금 다 업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담당하는 거지 그 죄가 물려지거나 유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문제예요. 주일날도 이제 사무엘 살 때 살펴보겠지만 믿음은 이 신앙의 모습은 잘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들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왜 이런 말로 저기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물러간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두렵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겁주고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딱 올가매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절, 6절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아니 그럼 이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구절은 제가 일부러 딱 두 구절을 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사람의 죄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두 대비를 통해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를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뭐가 대비됩니까?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요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요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럼 3, 4대와 1000대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1000대죠. 어느 걸 따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 보세요. 죄 지으면 3, 4대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는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대대로 무슨 저주받은 집안은 평생 대대로 저주받아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복음이 이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따뜻까지 자녀의 죄는 자녀가 담당할 거고 부모의 죄는 부모가 담당할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참 그런 얘기지만 197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니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은행 가가지고요 대출 받을 때 직업에 그냥 목사라고 쓰면 어떤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담보물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라고 하면 대출이 됐어요. 뭐 이게 제가 뭐 그걸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목사 이러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가지고
탈세하고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행함은 갖다 버리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함 역시도 이 믿음의 행동, 이 경건의 모양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이제 규정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무언가 쉰다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무엇으로요? 무엇이 안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 자체가 안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일곱째 날 됐으니까 쉴게요, 나 오늘 힘들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뻗어서 쉬는 그 안식, 나 혼자 쉼을 누리는 소극적인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안식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거룩한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제일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인 모든 그 사사건건의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이거잖아요. 안식일에 가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배고파가지고 그 비벼서 먹었더니 너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냐? 안식일에 가가지고 손 많은 사람 고쳐줬더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냐? 안식일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줬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끊임없이 시비 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거룩한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이게 안식일의 정의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일은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손 많은 사람들 손을 펴줬습니다. 손 말랐다는 얘기는 마비가 와가지고 손 근육이 없어가지고 삐짝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가서 이거 펴줬어요. 그럼 이 사람 가운데 회복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죽음에 머물러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대요.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울상 짓고 있을 때 그 배고픔, 허기짐, 그 공허함, 허무함을 제자들 가운데 걷어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이걸 생각할 때 무조건 쉰다 이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어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요, 그런 규정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주일, 정말 진정한 안식일은 그 날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도 사실 한 절 한 절 하면 할 말 참 많지만 오늘 다 묶으면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규정은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처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계속해서 금지 명령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금지가 아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가가지고 사람 죽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가지고 가늠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가가지고 도둑질하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십계명은 사실은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아주 큰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규정으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이 말씀을 줄이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죄인 거예요. 어떤 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선택처럼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좀 잠깐 내려두고 난 사랑하지 않아. 지금은 좀 힘들어. 이거 내려놓고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사랑할게. 이런 모습 자체가 어쩌면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죄요? 오늘 있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딱 생각하면 가능하면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외우시는 게 좋지만 못 외우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외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 다른 계명들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이름 갖고 인간 갖고 장난쳐요. 그래갖고 내가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한번 고소해 당해봐라. 그리고 막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면 지켜주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여인을 쳐다본다. 제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쳐다본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자주 들은 예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내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거 왜요? 사랑이 아니고 이건 가짜 사랑이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제일 큰 사랑이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간도 내줄 수 있고 내 아내를 위해서 이 장기도 떼어줄 수 있고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데 가가지고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약속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물리로 뺑거리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